12월 19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이 아침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야고보서 1장부터 5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의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이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얼마 전에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침묵해야 할 때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 상당히 경박되고 가볍고 제어되지 못한 말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지 심각할 정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침묵해야 될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안 해도 교회 문제의 50% 이상은 정리가 될 것이다,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문제들이 절제되지 못한 혀와 말에 의해서 문제가 비롯된다는 것이죠. 비단 가정뿐이겠습니까? 아니,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또 정치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혀를 잘못 놀려서 말을 잘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우리 삶 주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혀를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들도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추정되는 이 야고보를 기록한 분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을 잠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신대원을 갔더니 목사가 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면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고 인생이 고달퍼진다. 신학교를 온 사람을 향해 신학교를 그만두라고 하는 말이 참 그때는 어린 심정에 이해가 안 갔지만 지금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근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자다. 말 때문에 웃고 말 때문에 울죠. 다 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절제되지 못한 자기 나름대로의 내뱉음, 자기 생각 속에 전개하는
모든 말들, 그것들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많은 비수로 꽂히는지를 모르고 그저 자기 기분 내킨 대로 말을 하고,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생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겠습니다. 재미난 현상은 2절에 잠깐 봤듯이 누구를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고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올바른 혀를 사용할 그 일이 참 중요한데,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평생 싸워야 될 영적인 전투가 바로 이 말, 혀를 움직이는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하루를, 일주일을 사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혀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혀는 말의 재갈과 같다. 달리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말에게 재갈을 왜 씌우죠?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씌웁니다. 주인의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재갈을 물리죠. 혀는 바로 그와 같다. 두 번째는, 혀는 배의 키와 같다. 아무리 작지만 그 작은 키 때문에 배가 방향을 잡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혀는 작은 불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작은 불이 약해 보이지만 이 불은 나무로 뒤덮인 큰 숲도 태울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혀가 아주 작은 부분의 신체 부위지만은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이 혀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혀가 갖고 있는 이 영향력 때문에 인생의 치명적인 독을 내뿜을 수 있고 자신과 주변 사람을 죽이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과 8절에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혀는 불과 같다. 불의 세계다. 그리고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 심지어는 지옥불과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고장나지도 않는 이 악을 죽이는 독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해대죠.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8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 그럼 이런 말씀을 보면 참 꿀꿀하고 마음이, 내 자신부터 발전하지 못하는, 변화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그렇다면 혀는 왜 하나님 만드셨을까? 이런 작지만 중요하고 아주 위력이 있는 이 신체 부위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이 바로 오늘 12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2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기를,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금방 예배 드릴 때 찬송했는데 끝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사랑한다고 부부에게 얘기해놓고 반찬이 맛이 없다고 싸우고, 반찬이 부실하다고 싸우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혀는 찬송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다 하는 거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부족하더라도 서로 감싸주는 것이 중요한 혀의 기능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13절로 이어집니다. 왜 이렇게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를 할까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러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걸 놓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제 자신을 제가 봐도 또 다른 사람을 봐도요,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뻑하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김창욱 씨가 말한 대로 자기는 바른 말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틀린 말 안 한다는 거죠. 원래 성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 제가 그 성직자들 세계에서도 보면요, 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이면 모든 것이 맞는 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법에 걸립니다. 자기가 법으로 남에게 잣대를 재다가 자기가 법에 걸립니다.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사람이 좀 어수룩한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자란 부분도 있고. 근데 말 잘하는 사람, 말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자라온 배경을 가만히 보면 상처가 있어요. 말을 못하도록 억압을 당했거나 무시를 당했거나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든 말을 많이 하거나 올바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너 나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3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인간 스스로 혀를 제어할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 지혜다.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것이다. 제가 목사로서 복장이 터지는 일은 성경을 모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 말을 지어내고 그것을 문제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말과 혀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왜 지혜와 총명을 말하느냐?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을 말하면서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요.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지혜와 총명을 얘기하는데 그 지혜와 총명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겉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여러분 우리끼리 똑똑해서 뭘 얻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러내서 은혜를 끼치기도 부족한데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서 여러분 뭘 얻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뭔지를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적어도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길들일 수 없는 혀지만
그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야고보가 보기에는 온유함이라는 거죠. 그 온유함이 뭡니까? 지혜인데, 그 지혜는 세상의 법을 알고 똑똑함을 알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얻어지는 지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온유함이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참 재미난 설교가 있는데, 목사님이 막 설명을 하다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걸 모르겠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죽이라도 얻어먹는다. 우리 옛날 말 그런 말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뭐 얻어먹는 거라도 있다는 식으로 이 말씀을 할 때 제가 웃음이 났어요. 그 말씀은 아니지만은, 온유한 자는요, 자기의 삶을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벙한 사람이 아닙니다. 할 말이 있는데도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삶의 영역을 넓혀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것 같죠? 말씀드렸잖아요. 그 똑똑함으로 자기가 넘어질 수 있다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온유함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주님이 지혜가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주님이 요령이 없어서, 총명하지 못해서 여러분 가장 극악무도한 그 극형에 해당하는 십자가를 지셨겠냐고요. 주님이 반박할 거리가 없어서 그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셨겠냐고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총명과 지혜는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특별히 오늘 13절 말씀처럼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주님, 내가 말쟁이가 아니라, 감정을 쏟아내는 경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 자신부터 참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어제 저녁에 읽으면서 갖게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온유한 삶을 살아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져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형제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닮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란 날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살펴 지혜와
총명을 통해 온유함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